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빚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빚이 없었으면 좋겠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해마다 1,000만 원씩 갚아서 10년 뒤에 1억 원을 다 갚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다 갚는 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겠습니까?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기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빚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빚을 다 갚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빚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책임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빚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게끔 되어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아무런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또 유아기,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모로부터 헌신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피부가 안 좋아서 한 번씩 몸에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드러기를 가라앉혀 주시느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제 옆에서 물수건으로 제 몸을 계속해서 닦아주셨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도시락을 2개씩 싸서 학교에 가져가야만 했었는데, 그 2개의 도시락을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싸서 제 가방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한 극진한 사랑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빚을 도대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자라나면서 친구들로부터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빚을 주게 되고,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교회에서 셀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빚이 다 뭡니까? 그러한 빚이 다 사랑의 빚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서 그 스승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그 배우자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떤 때에는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평생 부모에게 할 효도를 아기 때에 다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기 때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와 함께 보냈었던 그 추억이 평생 부모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때 효도를 다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큰 빚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빚을 우리는 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랑의 빚을 안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8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계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인데, 십계명 중에서도 맨 앞쪽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아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이 십계명의 항목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만 해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어느 정도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대한 흉내를 조금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항상 나를 위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내 주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사사건건 나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고 있는 큰 빚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아니 마치 소풍을 나온 그런 어린이와 같습니다. 어린이가 소풍을 가서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고 재미나게 놀고 땀을 흘리고 놀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유치원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차 안에 깊이 자고 있어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안아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침대에 눕혀 놓았을 때 그 아이가 다음 날 자기 집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안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링즈라는 박사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환자들을 병상에서 인터뷰했는데 죽음의 문 너머 Beyond Death's Door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죽음 직전에 기절을 한다. 통증이 없어지는 듯하며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간다. 가족과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며 의사를 찾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의사의 사망 선고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육체 밖으로 나와 있어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그들이 깨어난 후에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일과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고 자기 육체는 속 빈 껍데기와 같이 느껴지고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유체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마치 어느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고 우주 로켓이 공중에서 분리되듯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도 존재하고 있고 영혼은 육체와 똑같은 신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감각보다도 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기 육체에서 이탈 후 두둥실 떠돌며 잠시 방 안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간다라고 증언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죽음에 대한 보고서를 봐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흔히 혼이 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나쁜 경험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불의 바다를 끼고 신음하면서 그 공포는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하기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들에게 끌려가는 무서운 경험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즐거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통증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싹 사라져버리고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기분으로 다시는 앓는 것이나 죽는 일도 없을 것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를 별안간 가슴의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천사와 같은 또 사랑이 넘치는 어떤 존재에게 이끌려서 황금 빌딩과 수정과 같은 맑은 도로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의 존재자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신앙이 두터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천상의 빛에 휩싸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영혼은
심판을 받고 그 사람에 합당한 운명을 따라야 하는데, 대낮처럼 밝은 빛 속에서 그가 생전에 행한 일들과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천사들과 심판자 앞에서 밝혀짐으로 이 세상에서 숨기고 감추어졌던 모든 사실이 사후에 다 밝혀져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대한 대전도자이자 설교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이 죽음이 임박을 했을 때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1899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목사님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 아버지의 방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그때 아들 윌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서 목사님을 보았는데, 무디 목사님은 말을 하기를,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로 황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 나는 이제 가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의식을 잃어 가셨는데,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서 차츰 의식이 흐려졌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구명 노력을 하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이 세상 바깥 세상에 다녀왔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다 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과거에 먼저 죽었던 아이린과 트와이트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영원한 내세로 갈 신호를 받게 되었고, 이제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 없습니다. 나를 데리고 갈 마차가 이 방 안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밝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세스 D라고 하시는 여자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그녀가 죽어 있는 동안에 본 일을 기술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란한 밝은 빛에 휩싸인 예수님과 저의 죽은 남편 그리고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라. 라고 명하셔서 다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천사는 번쩍이는 건물과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동화 같은 도시의 길 위에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처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은 불타는 듯 현란했지만 눈을 가려야 할 만큼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음 저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곳에 찬란한 빛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손과 발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천국에 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 그 찬란한 천국을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그 찬란한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과 능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저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람이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 예쁜 아영이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유광호 집사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 김은아 권사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정현순 권사님, 우리 김용태 집사님, 박예영 권사님, 이규환 집사님, 유영숙 권사님, 그리고 먼저 간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슬픔과 아픔도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 서서 완전히 낙심해서 꼬꾸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시금 딛고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되 서로를 향한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람이를 떠나 보내고 너무나 슬프고 온 교회가 함께 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예쁜 아이를, 그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그 마음속에 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깊은 회의까지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극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문보다도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의 아들에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까지 끝까지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것 아니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